오늘은 소율이 문답 8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십계명을 좀 살펴봤죠. 이게 율법이에요. 계명이면서 동시에 또 율법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참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죠. 그래서 답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답변을 보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마음대로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도 양극단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위험한 건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뭐예요? 늘 빈 마음이죠. 늘 가난한 마음. 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 예수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예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구나. 이게 신앙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아담의 타락 전 상태가 있고요. 이게 창조의 상태예요. 그리고 타락 후의 상태. 이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다 알기는 아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은 처음에 모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우리처럼 성경이 있지 않아요. 그냥 그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아담의 순종은 계명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 이전에 아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거룩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 여기에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가면서 우리는 의가 없다, 의롭지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고 할 때 그 의가 아담은 그 의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거룩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다. 이게 사중 상태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예요. 창조 때의 아담의 상태. 그런데 한번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은 지극히 약해졌고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된. 이제 요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중생하기 이전에 보면 중생하지 않은 자 있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알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그 진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보시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또 영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악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서 14장 17절로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인간은 원래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를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감각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문제의식도 아예 또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상태라 그러는 거죠. 살아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살아 있다는 거는 반응을 해요. 근데 죽었다는 건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았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살아있죠. 다들 호흡을 가지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엄청 열심히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냅니까? 업적을 이룹니까? 근데요. 그거 하고 그걸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 살아있는 상태죠. 근데 성경은 죽었다. 왜? 육신의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을 죽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냥 거의 아예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한 게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옛날이죠. 근데 본인은 어릴 때부터 아주 교회 마당에서 살았대요. 신대원에 갔대요. 신학교까지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는 신학교 시절에 만났대요.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충격이 됐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목사도 될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니까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는 너무 빠삭했대요. 그리고 너무 많은 교회를 경험했대요. 어릴 때부터 싸움질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떻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날 뻔했다.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도 될 수 있었겠구나. 완전 사기꾼 같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종교 사기꾼이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저는 정확하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하고 교인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교회. 그런데 진짜 교회는 성도가 진짜 교회거든요. 근데 아무나 우리는 그냥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고, 직분을 가지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속게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 알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믿는지 이게 알잖아요. 근데 이게 분문륜처럼 돼 있는 거예요. 분문륜처럼. 물어보면 안 되고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 구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교인,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 거중에서 정말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까.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변화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다가 또 변화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또 교회 밖에 있거나 상관없이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만나자마자 기도가 터지고, 예수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냥 예수 만날 때 모든 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모든 은혜가 예수 만날 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 생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거의 표준적 경험일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저는 완전 생짜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신데, 그때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성경이 그냥 달콤한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서툴죠. 근데 막 전도도 하고 싶은, 다 서투르지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이 있어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막 타오르게 하니까 그게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사랑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들여버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 던지고 전도하잖아요. 그게 예수 만난 증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평생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내가 살았다? 그 살았다 했으나 실상은 죽은 거 아니에요? 말만 그런 거 사대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거를 불편한 거예요, 서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렁뚱땅 그 부분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심각하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목사들도 그거 얘기하면 불편해질까봐 얘기를 못하고, 성도들은 그냥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교회는
핏기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지 종교인인지 아닌지 이게 다 이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막 신천지고 막 구원파고 막 또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게 뭔지를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겸손한 헌신이 나와요. 겸손한 헌신. 자기를 막 들내지 않아요. 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 자기를 들내겠어요. 은혜인데 겸손해요. 근데 헌신을 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한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헌신.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세요, 제가 막 말할 때.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저는 한없이 약해지는데 이 강단에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구 성도들한테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당신들의 신앙은 여기서는 드러나지가 않는다. 완전히 진짜 개척교회 같은 데로 나가봐야 당신들의 신앙이 드러난다. 제가 안타까워서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가라고. 막 안 나가.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제 막 깨트려지는 분도 있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래요. 저는 좀 나가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이 소요리 문답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일날에도 계속 나갈 텐데 여러분 지금이 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찔러주고 막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약이에요. 약. 저도 그렇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